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두 주 연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죠. 그래서 허탄한 우상에 절하고 무익한 것에 빌고 산과 들과 그리고 조상들이나 용왕이나 이런 데다가 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고요. 평양장대연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분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용악산이라는 곳에 이북에 있는데 들어가서 관성교라고 하는 그런 교를 만났어요. 그의 경문을 10,000번을 읽으면서 기도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도교에 몰입해서 말하자면 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 거리에서 마펫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참 인류의 참 구주이신 줄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느닷없이 총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길선주는 세례를 받았고 금식기도와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에 힘썼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으면서 기도에 몰입을 했고, 평양장대연 교회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전국의 새벽기도, 늘 새벽에 도를 닦던 도인이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알게 되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곡된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셨어요.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첫째는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외식에 관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면 거칠애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 말하죠. 또 그걸 화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면을 쓰다, 배우는 예전에 가면을 쓰고 자기의 인격과는 다른 가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액션을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외식이라는 게 뭐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다니엘도 경건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참 어렵지만 좋은 거잖아요. 다윗은 하루 7번 깨어서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아주 경건의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며 기도했냐? 기도할 때에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회당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죠. 큰 거리, 여기 사거리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우리 바리새인께서 길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바리새인께서 늘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바리새인께서 아주 배운 사람답게 학식 있게 기도의 말을 들어봐라고. 기도가 수려하지 않냐고. 미사 여구를 잘 꾸미고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게 성경 구절을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하반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네 명예를 다 얻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였다.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고 너를 인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응답은 없고 상은 챙겼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기도의 표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하냐? 중언부언한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 뭡니까? 한자로 써보면 중언 같은 말 반복, 부언 그 말을 설명하는 거. 기도는 쉬워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쉬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어려운 말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조금 심플할 수 없냐, 조금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좀 다정다감할 수 없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상한 기도, 아는 척하는 기도, 거룩 찾고 전능 찾고 너무 많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중언부언, 미사 여구들이 많고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 준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접속사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를 갖다가 거룩한 호칭인데 그게 그 말을 이어가는 그런 그 경구로 사용하는, 접속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주여 찾고 맨날 하루 종일 주여 아버지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중 기도할 때는 딱 정리해서 꼭 필요한 말, 간단한 말, 쉬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기도는 다 성도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말을 중언하고 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침 내내 기도했어요. 정오가 됐는데 응답이 없어.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불을 내리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 850명 이 선자들은 오전 내도록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희 신이 못 들었나 보다. 응? 잠깐 외출하셨을 수도 있다. 계속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자해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4시 5시까지 이렇게 하루 8시간 근무를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능력도 힘도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먼저 할 것을 명하고,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놓아라. 거기다 물을 부어라. 가물어 메마른 땅인데 물을 어렵게 길어와서 물을 갖다가 통 4개를 갖다가 물을 부었어요. 나무가 적셨겠죠. 또 떠와라 그래서 한 번 더, 2번 더, 3번. 그래서 물이 흥건하게 고랑을 적셨어. 엘리야의 기도 한번 띄워보시죠. 단 2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단 2구절의 기도인데 불이 내렸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결한 기도였다. 중언비원의 기도와 달랐다, 이 말씀. 그러나 기도가 기냐 짧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질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언급할 때, 인내의 기도를 언급할 때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 야고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합 앞에 가서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 18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 비가 오는 것이 자연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비를 주시는 것과 이슬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에 몰랐으니까 헛된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나 알았으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3년 6개월을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의, 인내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잖아요. 비를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단한데 뭘 그렇게 중언부언을 하고 미사 여구를 장식할 거 없어요.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십시오.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불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심령에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와서 하는 거, 하루 종일 하면 어때요? 개인 기도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러나 기도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까지 기도하라. 제 말이 아니고 내가 책을 읽다가 누가 한 말인데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회사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뭐 그렇다고 식사 기도를 오래 할 건 없어요. 짧은 기도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도시락 뺏어갈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모양만 있고 기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도 끝나야, 기도를 하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폼 잡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는.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를 사오시죠. 신복순 권사님은 19살에 시집가서 그 이듬해 남편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조그마한 가게 내가지고 호두과자를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뭐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버는 돈의 절반을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제가 혼자 힘으로 예배당을 7개만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혼자 힘으로 신부동에, 천안 신부동에 성심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여자의 몸으로 예배당 7개를 서원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선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와 나눔, 그 돈으로 수없는 선한 일을 하면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호두과자 빵 봉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사연을 적었어요. 사연을. 그래서 그 빵 봉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평생을 살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서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처럼 세상에 증거하는 권사님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보면 6절에 다시 한번 말씀에 창념하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 왜 하필 골방인가요? 기도는 어디에서 해도 되잖아요. 앞에 바리새인들이 회당 사거리 어귀에서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골방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평생 골방 기도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 골방이고 뭐고 방이 없으니까요. 태어났을 때도 빈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골방이 없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새벽 시간에 아무도 보는 이가 듣는 이가 없는 곳에 산속에 겟세마네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랬죠.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문을 닫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들리려고 했다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철수가 세발 자전거 갖고 싶었습니다. 철수의 기도 시간은 항상 저녁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세발 자전거를 주십시오. 세발 자전거를 주십시오. 엄마가 철수한테 말해요. 기도는 문을 닫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랬더니 철수가 말하기를 제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빠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빠가 퇴근해서 아빠가 들어야 세발 자전거를 사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아내. 일찍 시집가서 평생 그 몸으로 낳은 아이가 19명이 2달 또는 2년 안에 죽었어요. 유아 사망으로. 10명을 남겼어요. 3남 7녀. 가난한 목사의, 시골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3남 7녀 10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수산나는 기도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수산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골방이 따로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거실 한켠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앞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쓰면
그게 문을 닫는 거예요. 내 방이 없으니까. 문을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그렇게 요란 법석을 들던 어린 아이들이 쉬, 쉬, 엄마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를 먹고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그 중에 조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영국을 변화한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형제,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렸던 여인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은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은밀한 중에 계신다. 어떻게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 사생활 속에서도 계신다. 어디에 있든지 계신다. 그는 내 아버지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에흐예 아세로 에흐예. 나는 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는 나다. 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일으킨 것도 개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하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밀히 계신다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새 생활, 사생활을, 자기 생활을 아무렇게나 자유방임으로 방만하게 죄 가운데 굴러다닐 수 있겠어요? 은밀히 계시는데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았더니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본 적, 이사야 6장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더라. 어디에요? 높은 보좌에 계시더라.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말씀이 있을 텐데 넘겨보시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아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약속하신 그곳이 어디냐? 지성소 안에 시온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신, 성전의 은밀한 중에 믿음으로 찾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시는 겁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기도하러 미리 오셔야 되겠죠. 골방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오셔야 되겠죠. 일상의 생활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 그러므로 다시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 전지 다 아신다. 다 아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전능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백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죠.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나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그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사업을 아시는 그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연구생들도 뭘 안다고 그래요.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사람이 하나요?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신림동 고시생들을 많이 섬겨왔던 그런 시간들 있었는데 그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키가 이렇게 큰 형제가 합격을 했다고 연초에 왔어요. 사법시험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청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예배당에 주일마다는 아니고 자기 교회가 있었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늘 요만큼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라.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은 순종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부하는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고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만큼 차이로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그만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아시는 하나님께 고주할 매주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할 게 자꾸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졌대. 그래서 새벽에만 오지 않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도 와서 기도하고 남들은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데
자기는 건강도 안 따르고 해서 10시간씩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충실하게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합격해서 감사해요. 요즘은요, SNS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뭐 하는지 대충 알아요. 책도 내고요. 그 형제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뭐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전문 변호를 하는데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기뻐 받으시니 무슨 기도를 하나 하나님이 늘 들으시는 거예요. 매일 그 기도를 와서 해도 좋아요. 가족 구원은 뭐 평생 해야 되는, 사업이나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면요, 걱정도 뭐 팔자라 계속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요, 그런 잡생각들을 맡길 수, 정리가 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실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골방 같은 거 하다못해 앞치마라도 덮어쓰고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